7가지 치명적인 죄 시리즈 5번째가 되었네요. 언제 이렇게 5번째까지 왔는지.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탐욕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아시지요? 우화 같은 소설인데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그의 아내인 크리스티아나가 천성,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여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그린 교훈을 주기 위해서, 크리스천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쓴 소설인 것입니다. 2부에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에 이제 크리스티아나가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에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주 특이한 광경 하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언젠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곳을 볼 줄 모르는 한 남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위도 아래도 옆도 보지 않고 오직 땅만 바라보면서 갈퀴를 손에 들고서 갈퀴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천국의 면류관, 금 면류관을 이렇게 내밀면서 이것을 받으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고 오직 땅만 바라보면서 갈퀴로 무엇인가를 계속 끌어모으는데 그 끌어모으는 것은 그렇게 귀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토막과 지푸라기와 흙먼지 같은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끌고 모으는 과정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크리스티아나가 이런 탄식에서 나오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이 갈퀴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여러분, 이 갈퀴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고 계십니까? 이 갈퀴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갈퀴 한번 걸려들면 천국의 면류관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이 땅의 것들만 결국 먼지와 나무 토막과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들을 끌어모으다가 인생을 종치고 만다, 끝내고 만다, 이런 교훈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소유욕이다. 소유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 물건이나 그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이것은 여러분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왜곡된 것이고 정당한 것이 지나치게 될 때 그게 죄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분노라든지 우리가 나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탐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소유 정신으로 살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소유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무소유 정신이 아니라 청지기 정신이에요. 소유하는 것을 정당하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과도한 것, 욕망이 지나치게 과도해질 때 이것을 탐욕이라고 부르고 이 탐욕 자체는 대단히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넘는 게 소유에 대한 필요가 있어요. 물질에 대한 필요가 있고 의식주에 대한 필요,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과 소유에 대한 과도한 애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족을 몰라요. 만족하는 법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정죄하는 게 있죠. 바울이 정죄하는 것은 돈. 성경은 돈을 정죄하지 않는다니까요. 부자를 정죄하지도 않고 돈을 정죄하지 않는데 무엇을 정죄하는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이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게 설명을 하면 탐욕의 시대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게 물질이 너무나 중요하고 산업화 이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더욱더 탐욕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많은 것이 설명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공산주의,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 땅에 어떤 식으로든지 공산주의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또 한 가지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본주의가 선한 것이냐? 선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타락한 세상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차악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배어 있는 것이 이것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물시장이라고 하죠. 물건을 거래하고 또 자본시장, 무슨 주식시장, 선물거래시장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냥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금융시장. 이런 데에서 이윤을 추구하는데 제한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윤을 추구하는데 제한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것이에요. 능력것, 원하는 만큼 1,000만 원을 벌어도 오케이고 그 시장에서 1조를 번다고 해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면 1,000만 원을 벌던 1억을 벌던 1조를 벌던 몇십조를 벌던 아무 제한이 없어요. 탐욕이 합법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탐욕이 악이 아니라 선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좋은 것이다. 이런 인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교우들이 다다익선이나 교회 성도들이 다다익선이다.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뜻이잖아요. 감당도 못하면서. 여러분, 근데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많아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다다익선, 많은 것을 좋게 여긴다. 이런 생각에, 이런 철학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인가? 바로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부자병이에요. 부자병. 탐욕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부자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병에 걸려 있어요.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하고자 하는 욕망, 부자가 되는 것을 삶의 거의 유일한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10억쯤 있으면 10억쯤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100억쯤 있으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요? 100억쯤 있으면 아무 부러움 없어라, 아무 근심 없어라 이렇게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0억 있는 사람은 200억을 목표로 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지 않고 더 다다익선. 그래서 탐욕이 어느 곳에 어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느냐 하면 조금만 더예요. 조금만 더. 연봉이 조금만 더. 사업소득이 조금만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그런데 그 조금만 더를 얻어도 만족은 없고 계속 또 조금만 더 이런 욕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박이라는 말을 아시죠? 대박. 여러분 이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박 났어? 주식 대박 났어? 무슨 요새 코인 있잖아요. 코인 대박 났어? 이런 표현을 쓰고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시류 문화 분위기를 따라서 그렇게 손을 대잖아요. 그 길이 탐욕의 길이에요, 여러분. 대박은 무슨 대박? 성실하게 일하라고 하셨죠. 언제 요행심을 바라라고 하셨습니까?
로또가 잘 팔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또 정기적으로 사시는 분이 계시죠? 이제 제발 좀 끊어요. 그거 안 맞아. 평생 안 맞아. 평생 안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복권의 1등에 당첨될 확률을 누가 계산을 했나 봐요. 벼락을 하루에 2번 맞을 확률이래요. 벼락을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맞을 확률이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요행심을 기대하면서 막 꾸준히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래도 다음 주에 또 살 거죠. 제발 끊어요, 여러분. 로또를 계속 사는 이유가 뭐냐?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한 20%가 주식 중독에 걸려 있대요. 주식 중독. 주식을 하는 게 뭐 나쁩니까? 나쁘진 않아요. 합법적인 투자 수단이고 재테크 수단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놓다 뺐다 하고 계속 주식 시황을 바라보고 이게 주식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약 중독만 중독인 것 같습니까? 마약 중독만 우리의 삶을 망칠 것 같나요? 주식 중독, 도박 중독, 삶을 다 망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탐욕에 사로잡히는 것이겠습니까? 탐욕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어디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도록 지어진 구조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으며 하나님 안에서 참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얻도록 지어진 존재,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리를 끊어버리고 다른 데서 만족과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시는데 2가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너희가 버린 것과 스스로 버린 거죠. 하나님이 떠나시지는 않으셨는데 그들이 스스로 버린 것과, 그리고 2번째 죄악이 무엇이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수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이 첫 번째 죄, 2번째 죄, 2가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만족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을 떠났으니 목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의 실체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서 물을 가두지 못할,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해갈을 선물할, 그리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들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이라고 하는 웅덩이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부자병에 걸리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만큼이나 만족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의 능력이 있는 거 아시죠? 돈의 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돈의 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만큼, 하나님의 능력만큼이나 신뢰하는 태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탐욕에 빠진 사회잖아요, 우리가. 탐욕이 아예 사회 시스템에, 사람들의 마음에 장착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지. 이런 가치관에 빠져서 그런 구조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창고에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서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해요. 탐욕의 특징인데 누가복음 12장 19절,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안정감, 평안 있죠?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정감. 우리 인생에 안정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평안과 그러니까 안정감과 만족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주님께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 쓸 물건들을 쌓아둔 것, 자신이 쌓아둔 것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믿음이 바로 탐욕인 것입니다. 많은 것을 쌓아두면 내 삶이 편안해지겠지. 그리고 기쁨, 행복을,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모으고 또 쌓고 쌓는 방식의 마음, 그런 삶의 태도, 이것을 바로 탐욕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는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그리고 어떤 동네에 사는가, 우리가 오남에 살고 좀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인격체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을 설명해 줍니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인지 여러분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를 않죠. 우리를 설명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에 비해서 좀 나아서 고등동물이라서 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은 독특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욕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물질적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집을 어디에서 사냐? 요즘에 애들도 니네 집 몇 평이냐? 이렇게 묻는데요. 그게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어디에 살아? 분당에 살아. 이러면 으쓱해지고 자존감 뿜뿜이고, 오남이라고 하면 자존심 상하십니까? 하여튼 우리가 조금 못 사는 동네라고 하면은 그게 난 어디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분당이 성남이에요. 근데 성남에 산다고 얘기하지 않고 꼭 분당에 산다 그래요. 분당이 자존감의 근거라는 거예요. 분당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응? 나 잘 사는 동네 살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난 특별해. 이런 자존감을 어디서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차, 집, 동네, 학벌, 직장, 이것을 통해서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과 완전히 어그러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의 존재의 근거, 정체성, 이런 것을 찾기를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돈의 능력을 하나님처럼 신뢰하고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구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면 뭐예요? 탐심은 정확하게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탐심에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최고가 둘일 수는 없잖아요. 최고라는 뜻이 뭐예요? 가장 사랑한다는 뜻이 뭐예요? 둘은 없다는 뜻이잖아요. 비교할 수는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탐심은 뭐가 가장 우선시가 되는, 최고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돈, 그리고 소유. 이것이 내 마음을 점령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뢰,
이런 것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꼭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둘 중 하나만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해요. 이게 엄청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상숭배 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냥 우상숭배가 만연해요.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신앙이 조금씩 나아지고 순결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상숭배도 만연하였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공의 시차를 두고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죄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그들이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다루시고 이렇게 주지시켜 주시는데도 왜 그토록 그들이 우상숭배, 특별히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많이 섬겼어요. 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에 그렇게 쉽게 들어갔는가? 바알이 약속하는 게 있어요. 바알은 농경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부를 약속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부자 되게 해주는 신이,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농사가 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은 농경의 신이자 풍요의 신, 부유하게 해주는 부유의 신으로 인정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바알을 섬긴 것은 아니었죠. 이방 신이었고 옆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데 그들이 섬기는 것을 보니까 농사를 잘 되게 해준대.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사를 잘 주게 되는데 풍요롭게 해준대. 이게 벌써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풍요를 사랑하는 마음, 부를 갈망하는 마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하는 신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숭배의 죄에 그토록 쉽게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탐욕은 그 자체로서도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돈과 소유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뿐 아니라 탐욕은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이 탐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탐욕이 아마도 다른 모든 죄보다 더 많이 악의 부모일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악의 뿌리, 악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이게 악의 부모. 그래서 막 자녀들을 많이 건드리는 거야. 낳고 건드리고. 이게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를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그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부자 청년인데 이미 부자고 엘리트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럼 귀한 것 아닙니까? 요즘 청년의 중에 이렇게 영생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묻는 청년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이제. 요즘 청년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 대화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무리해 보이는 요구를 하시는데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도전을 받고서 말씀을 듣고서 이 청년이 순종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심하면서 저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그저 자기가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것이지만 예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일 터이지만 여러분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돌아감은 어떤 돌아감인가요? 영생의 문 앞에서 돌아간 것과 같은 거예요. 누가 밀쳐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영생의 문턱까지 왔다가 스스로 돌아가 버리고 만꼴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돌아서 가는 그를 보시고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심각도가 얼마나 심각하냐.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심각하게 받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그 낙타, 말보다 더 큰 낙타가 바늘귀 문이다 이런 해석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거나 저거나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과 같은 말이거든. 물론 그 뒤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부하려는 이게 부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부에 대한 집착, 부에 대한 욕망, 곧 탐욕을 가진 사람,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진 사람에 대한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에 대한 집착과 욕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돈과 소유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사랑이 최고가 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가장 존귀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 사랑이 가장 최고인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 상태 안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문제를 가볍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부자가 아니라 상관없는 것입니까? 꽤 부자예요, 여러분. 지구를 이렇게 인구를 쫙 이렇게 순서대로 이 순서를 먹이면 우리가 꽤 부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나하고 이병철 씨 옛날에 우리 재벌 회장 이재용 씨나 이런 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영적인 성장을 방해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거기서 만족과 기쁨을 얻기를 원해요.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안정감, 만족,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근심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 보세요.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부자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한번 삼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막 가시들이 막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삶을 찌르고 염려가 막 찌르고 근심이 막 두려움이 막 찔러서 우리가 그런 것과 거리가 멀어진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13장 22절 말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탐욕이라고 하는 가시떨기가 믿음을 방해하고 말씀이 결실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클론다이크 골드러시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디 금광, 서부 개척 시대에 어디 금광이 발견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금을 찾아서 막 쫙 이렇게 떠나는 그런 골드러시. 그래서 러시안 게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금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두 사람의 광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을 캐느라 흥분한 나머지 준비를 못한 게 있었어요. 겨울이 오고 있는데 월동 준비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막 눈에 금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시간을 들이는 만큼 금을 더 많이 캐고 더 많은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막 정신없이 겨울이 오는 것도 온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것에 대한 대비를 잘 못한 채 금을 캐는 일에 마음을 쏟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시간은 지나고 겨울은 찾아오는 법. 첫 번째 눈이 내렸을 때 그들이 얼어 죽기 바로 직전에 한 광부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글로 써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많은 금들과 함께 그들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금의 눈이 어두워서 곧 그들에게 찾아올 미래를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에서 이렇게 탐욕에 빠진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것도 우화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형벌을 받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땅바닥에 모두 얼굴을 붙인 채 있다는 걸. 세상에서 살 때 하늘을 바라본 적이 없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 적이 없이 갈 길을 잡은 사람처럼 오직 땅만 바라보고 금을 캐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을 캐죠 뭐. 돈을 모으고 금을 캐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땅에 그냥 아예 얼굴을 붙인 채로 그렇게 지내야 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죄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6세기에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탐욕이 낳는 아들들이 있다는 걸 부모라고 했잖아요. 다른 어떤 악보다 더 많은 자식을 거느린 부모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7 아들을 낳는다 그랬는데 그 7 아들이 7딸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배신, 사기, 거짓, 위증, 불안, 폭력, 냉담 이런 것들을 낳는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그것을 어떻게 감지했는지 한 여인이 자기가 결혼 혼수품으로 준비했던 값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붓고 바르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다 비난했다는 거예요.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대단히 맹비난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낭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너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비난했던 제자들이 다 그런 기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을 가장 앞장서서 비난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굴 것 같아요?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이 붙어 있는데 유다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정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저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돌을 훔쳐가기 위하여, 곧 탐심 때문에 이 여인의 이 고결한 행위를, 주님께서 칭찬하신 고결한 행위를 막 이게 낭비다, 쓸데없다 라고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자기는 어떻게 돼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부어드렸어요. 이렇게 비난하였던,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비난하였던 가룟 유다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은 30,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 300데나리온의 3분의 1도 안 되는 이 값에 예수님, 자신의 스승이자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탐욕이 만들어낸 죄인 것입니다. 배신인 거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왕궁 앞에 있었던, 왕궁 앞에 포도원, 괜찮은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값을 쳐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 나봇이 굉장히 당찬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집안의 유산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왕께 팔 수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포도원을 얼마나 가지고 싶어 했는지 마음이 답답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에 쌓여서 침상에 누워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패할 정도로, 음식을 패할 정도로 이 마음이 막 답답하고 근심에 쌓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도 탐욕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근심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서 아내, 왕비였던 이세벨이 계략을 하나 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사주해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런 거짓 혐의를 씌워서 즉결 처형을 해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겠죠. 그러나 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무시하였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을 저주하시기를 나봇이 피를 흘리고 개들이 그의 피를 핥은 것처럼 너와 내 아내의 피도 그렇게 핥을 것이다. 개들이. 그리고 이 저주의 말씀은 그대로 실제가 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이 보여주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예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돈에 대한 탐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왜 해요? 도둑질 밑에 있는 마음의 상태가 뭡니까? 탐욕이에요. 사기, 횡령, 주가 조작, 비자금, 뇌물, 탈세, 임금 착취, 폭력과 그리고 살인까지. 돈과 소유를 최고의 가치에 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 하는 마음에서 이 모든 범죄들이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관계, 공동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이 사회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빈곤, 기아, 양극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굶어 죽는 아이들이 지금도 있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더 심각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냉담한가? 탐욕이 냉담을 낳는다 그랬거든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자기의 삶을 소유를 확장하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 빈곤, 아픔, 상처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냉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직 내 배만 불리는 것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탐욕의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탐욕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는 탐욕은 없어. 나는 교만하지 않아.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탐욕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탐욕과의 싸움은 평생에 걸치는 싸움이에요. 이 갈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계속 드려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드려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저희 집에 조금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 아내라고 왜 욕심이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갈퀴에서 탐욕에서 저를 구해달라고. 바울은 6절 말씀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요. 과도하게 소유하려는 욕망을 멈추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가 있으면 족한 줄 아시겠어요? 얼마나 있으면? 여기 성경이 애매하니까 기준을 정해줬어. 이것만 있으면, 이 정도만 있으면 다 족한 줄로 알고 그렇게 자족함으로 살아야 한다. 그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게 여기라. 이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단순히 그냥 삼시세끼 밥을 먹는 정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그것이 충족됐다면 그걸 족한 줄로 알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널드 사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족의 실천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했어요. 소유를 의식주와 관련된 것을 우리의 소유를 의식주와 관련된 것을 필수품이라고 분류하고 있으면 유익한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없어도 무방한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사치품. 그냥 삶을 장식하기 위해서, 자존감 뿜뿜하기 위해서 걸치는,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치품 네 부류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집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사실 집안을 둘러보면 없어도 되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는 이 필수품 외에 그것을 잉여 소유물이라고 명명하고, 잉여, 그러니까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 이상, 남은 것, 잉여 소유물이라고 취급하고 단지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거나 장식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계속하여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줄이고 단순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자족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미니멀하게, 좀 심플하게 사는 법을 개발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정말 이런 삶을 모르는 바는 아니죠. 자족해야 한다.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의가 있어요. 공술의 공수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그냥 목숨만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죽을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긁어 모으고 쓸어 모아도 통장에 막 숫자를 빡빡빡빡 찍어가면서 모아놔도 우리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거 안 되고 결국 다른 사람의 것으로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때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정말 우리의 소유,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갈퀴질을 멈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탐욕을 이기고 자족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근본적인 에너지가 필요한데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탐욕의 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탐욕이 뿌리가 불신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들어와야, 믿음에서 떠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마지막 절에. 떠났던 믿음에서 다시 돌아와야, 믿음이 우리 마음속 안에 돌아와야 우리가 탐욕을 멈추고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탐욕의 반대말, 무소유 아니라 그랬어요. 금욕주의. 그러니까 아무것도 막 소유하지 않고 막 금욕주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탐욕의 반대말은 무소유나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탐욕의 반대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탐욕의 반대말인 것입니다. 돈과 소유로 살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근심이 우리 안에 다 있죠. 염려하는 거 있어요. 먹고 살 수 있을까?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요즘에 노후가 얼마나 길어졌어요. 노후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 노후를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담대한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나와야 그게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오늘 본문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13장 5절 말씀인데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탐욕을 멈추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왜요? 어떻게 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탐욕을 멈추고 자족해야 하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시지도 않으신다.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견고한 믿음으로 붙잡고 탐욕을 멈추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추고 자족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내 삶을 책임질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전 우주적으로 장엄하게 선포해 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음에 내어주실 정도 우리를 아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보장해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뭘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뭘 안 채워주시겠느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고, 그리고 점검을 넘어서 이런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를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데, 이 점검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탐욕을 이기는 길이에요. 돈과 소유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믿음의 표시예요. 기도는 믿음의 표시이고, 그리고 이 믿음의 표시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화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정에 관해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재정에 관해서도 기도가 믿음의 실천인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재정의 헌신, 헌금 있죠?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며,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어지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1조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율법이 완성이 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이 완성이 되셨는데 이 11조가 율법 아니냐. 그래서 11조를 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11조는 폐해졌다. 아니다. 11조는 유효하다. 율법 전에도 11조는 있었다. 이런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을 떠나서 여러분, 헌금은 율법적으로 할 게 아니죠. 헌금은 율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표시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의 헌신, 곧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의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돈이 없는데 헌금을 빌려서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돈이 있어요. 그런데 재정의 헌신을 하지 않아. 그러면 그 믿음은 그럼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십니까? 헌금을 할 때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헌금에 들어있어야 하는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다 돈으로 살죠. 다 돈으로 사는데, 돈으로 사는 세상인데, 돈이 최고인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돈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돈과 소유와 관련하여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훈련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뜻대로 우리의 재정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돈이 필요할까? 돈을 써야 할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는 거. 내가 기도할게. 제발 그러지 말라니까요. 있는 거 줘요. 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줘요. 그게 진짜 돕는 거고 기도하는 거지.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보다 너 얼마 벌었니? 이런 것보다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는가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돈을 쓰는 방식을 보면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돈을 쓰는 방식을 보면 마음이 보여요.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돈을 쓰는 방식을 보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재정,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돈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뭐가 문제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번 돈을 쌓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인가요? 부자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그 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끼고 모으는 것이 문제인가요? 아끼고 모으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아끼고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끼고 모은 것을 나누고 베풀 줄을 모르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진 진정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좀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인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비유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니라 도둑질해서 번 돈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 있잖아요. 그 세상의 재물, 그냥 일반적인 돈을 의미하는 것. 많은 사람이 탐욕으로 돈을 남기는 삶을 살죠. 돈을 긁어 모아, 그리고 돈을 제대로 쓰지 않아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쓰다가 다 남기고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돈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태도는 무엇이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길은 무엇이냐? 돈을 써서 뭘 남기는 거예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돈을 써서 친구를 남기고,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사잖아요. 돈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도 친구도 다 버리잖아요. 잃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떻게 사느냐? 돈을 써서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남기는 것. 이게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탐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그 자체가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불의한 청지기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시는 데에 이웃을 섬기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에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정체되지 않게, 내게서 정체되고 썩지 고인물 되지 않게 계속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탐욕이라고 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선다싱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외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외치기 전에 예수님은 내 생명의 규지이심을 먼저 외쳐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예수님 안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감춰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원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게 나빠서 버린 게 아니에요. 그가 그 좋아 보이는 것, 과거에 좋게 여기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여 그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갈망하는가? 예수를 갈망하는 사람, 예수에 대한 갈망이 돈에 대한 갈망, 소유에 대한 갈망을 능가하는 사람이 바로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